오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아멘.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했던 1월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힘든 한 해가 될 줄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마치 영화 겨울왕국처럼 온 세계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냉혹한 시간들이 찾아왔고 모든 일상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고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신앙적인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교제하기 힘들었던 형제자매들과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줌으로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가정예배와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고 새롭게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본질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맞이하는 2021년에는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새해 첫 시간인 지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누리라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선하시다의 히브리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생각하며 풀어선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들과 그들 후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LT 번역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o worship me forever, for their own good and for the good all of their descendants.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의 선을 위하여 그들이 나를 영원히 예배하도록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NLT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0절에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이 생겨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길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40절을 NLT로 보겠습니다.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 내용은 이렇다.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I will put a desire in their hearts to worship me.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And they will never leave me.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강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선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감동할 때까지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고 강팍한 죄인들인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영원히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서도 복을 준다는 말도 토브입니다. 선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되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꼭 붙들었으면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려는 열방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 뒤꿈치처럼 굳어 있고 둔감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영원히입니다. 그 선하신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라도 선하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희 팀 형제 중에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늘 팀 모임이 끝나갈 즈음 되면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사별한 이 형제는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 할머니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 형제는 할머니를 위한 효도 차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늦게 오더라도 오지 않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형제가 성경 읽기에 재미를 붙이더니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는 제일 빨리 왔습니다. 모임을 마쳐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침내 이 형제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과 감격 가운데 예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 선을 베푸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을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 풀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뭐를 섬기는 것이다. 이 밑줄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안창교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최고의 사명은 안창교를 섬기는 것이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1월 1일 오늘 아침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같이 하루를 계획하시기 전에 그 사명 선언문을 읽으시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안창교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온종일 실행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 동안에도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물음표를 마침내 느낌표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로딩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온 버튼을 눌러도 적극적으로 켜지지 않고 로딩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SSD가 생겨서 수초 만에 켜지지만 하나님의 컴퓨터는 로딩 시간이 꽤 길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로딩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 로딩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만큼 로딩 시간이 길 수 있다고 합니다. 로딩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때론 짧을 수도 때론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뭐 때문에 바뀌는 것이 바뀌지 않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 시편 3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지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명 선언문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명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